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내 생명 다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기본기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단순하고 반복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창조들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대를 살펴보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지라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으려면 기본기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다가 갑자기 교회가 막 흔들리고 그런다면 그거는 변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본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본기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변화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교회는 어땠을까요? 요즘 우리 사회가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변화가 너무 많다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도요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걸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고요. 또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요 전부 50일 안에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굉장히 크고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멋지다, 좋겠다, 부흥했구나 그러죠. 여러분 3,000명의 새 가족이 하루 만에 생기면요 새 가족반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물론 너무 반갑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 새가족반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마 코피 날 거예요. 분명히 2000년 전에도요 교회 안에는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제가 그 웨인 믹스라는 학자의 책을 읽다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초기 기독교의 복음이 도시를 중심으로 선포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비유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면 어떻게 된다든지 겨자씨의 비유, 포도밭의 비유 다 농사 짓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는 언어들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농민들의 언어가 아니라 도시인들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게 농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운동 경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시골 출신 농민들이 이해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와 로마의 대도시에서 올림픽 이런 운동 경기를 관람해 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죠. 제가 미국의 오클라호마에서 살 때 거기 사는 그 미국 사람들한테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학원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은 못 알아들어요. 목동 사는 아이들은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다가 학원을 들르고 독서실 들러서 밤 10시에나 돼야 집에 온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 부모들을 아동학대로 고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한국 부모들이 대부분 그렇게 산다. 그랬더니 한국 부모들 대부분을 다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르니까 언어를 다르게 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언어 자체가 시골 사람이 아니라 도시 사람을 염두에 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처음에는 교회가 유대인 남성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나라의 사람들, 여러 인종들이 함께 하게 되죠.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왜 나와 있죠? 교회가 더 이상은 유대인 남성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언어도 헬라어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만 쓰여지거나 아람어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라틴어까지 여러 가지 언어들이 함께 쓰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럽 사람들 들어오죠. 중동 사람들 들어오죠.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우리 시대에 너무 변화가 빠르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던 그 로마 사회도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엄청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교회는 더 큰 변화를 세상 가운데 일으키는 중심축이 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기본기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디에 가나 모이면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어디에 가나 가면 성도들끼리 아주 깊은 교제들을 나눴고요,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거든요. 어디에나 모이면 함께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이렇게 튼튼하니까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기본기가 탄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한사랑교회를 30년 이상 다니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와, 예, 손 내리시고 40년 이상 다니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꽤 계시는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때와 지금 비교해서 엄청나게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변했죠. 아마 한사람교회 한 5년 정도만 다니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5년 사이에도 너무 많이 변했다고.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사람교회는 흔들리지 않는가, 무너지지 않는가? 기본이 튼튼하거든요. 성도 여러분이 정말 기본이 튼튼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계시니까 변화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본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은 그 기본기들 가운데서 섬김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섬기라고 부름받았고 섬기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섬겨야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만약에 섬기지 않는다, 예배만 드린다, 엄밀히 따져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섬김이 없는 사람은 그저 예배에 와서 은혜와 감동만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 소비자일 뿐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왜 배워야 되죠? 그거야 주님이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배워야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의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서로 섬길 줄 알아야 진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셔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의 제자된,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섬김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이 된 거죠.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섬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자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줘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려있고, 여러분 다들 억압이나 혹은 장애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뭐로부터? 어디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야, 내가 묶인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묶여있는 사람들, 눌려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에서부터 눌려있느냐? 죄로부터 눌려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에 묶이고 사망에 눌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내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은 다 해놓고서도 이걸 잘 피부로 느끼거나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했는데, 공대 출신인 제가 볼 때 십자가의 능력은요, 지구의 자기장과 같습니다. 지구도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침반이 보면 이렇게 북쪽을 자꾸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제가 듣고 보니까 지구의 자기장이 없으면 태양에서 몰려오는 방사선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다 멸망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장이 그거를 다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수십억 년 동안. 일종의 방어막이죠. 정말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질문,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기장이 느껴진다라는 분 계세요? 어쩐지 몸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더라. 그거는 여러분이 자기장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 병원 가보셔야 돼요. 혹은 술을 드셨거나 그런 거죠. 자기장은 우리가 다 경험도 하고 그 자기장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각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느끼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얻은 그 구원, 이 사람이 죄로부터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 자유로 내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면, 나의 이익,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자유와 그 구원을 얻었는데 천국 가는 일에만 올인하고 나머지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굉장히 뭔가 어긋나 있는 거죠. 주님은 스스로가 참 자유로운 분이셨지만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멋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어디까지 섬겼는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도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그 자유와 그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은 아주 거칠 것 없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구원받았다면 종노릇하라. 구원받았다면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의 섬김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바로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설명하는 가장 큰 단어가 바로 사랑이죠. 이웃사랑하는 것에서 말씀이 완성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요한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도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사랑도 결국 섬김을 통해야만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는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자기 자신만 섬기고 있다?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치 않은 겁니다. 가끔 제가 이런 불평을 들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이것저것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님은 예배만 드리고 싹 사라지고 일주일 만에 한번 다시 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식당 봉사하죠, 찬양대 하죠, 화요일날은 화소락하죠, 수요일날은 안내하죠, 금요일날 찬양하죠.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교회와 가정은요 같은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집에 갈 때 뭐 하러 가세요? 나는 집에 일하러 간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 지금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보통은 집에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쉬러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아내가 아프면은 남편들이 설거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분들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아멘. 설거지할 수 없나요? 설거지할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내가 아파서 내가 대신 설거지한다. 이게 일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지친다. 여러분, 이거는 어쩌면 일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사랑이 너무 적은 거예요. 사랑과 섬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더 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친구들이 그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내 길들이는 법. 어떻게 해야 네가 편하게 살고 아내를 부려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하기도 바쁜데 부려먹을 얘기를 왜 해요? 사실 이거는 사랑이 없을 때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2000년 전 초대교회 때요,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남들은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길거리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서로 물고 먹으며 멸망해 가던 로마 사회를 믿음으로 건져내게 된 거죠. 로마 사회는요, 이런 조직이 없었어요. 누군가 가난하다고 도와준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가족이 않으면요, 아픈 사람들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올해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시무식을 하면서 18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인데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자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자신들의 나라에 살지만 주민인 동시에 나그네로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이지만 또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그네인 거예요. 또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아간다. 로마의 시민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제국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참아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 사회는요, 여참은 자식들을 버렸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게 크리스천들이죠. 근데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로마인들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너무 작게 태어나거나 혹은 허약하면은요, 그냥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누가 자식을 버리면은 그걸 데려다가 키우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섬기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섬겼으니 우리도 섬기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초기의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이런 자료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17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인데요. 미누시우스 펠릭스라는 사람이 쓴 옥타비우스라는 글이에요.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숫자가 매일처럼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선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선하다는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을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냔 말이에요. 저는 이 기록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죽고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도 교회가 계속 부흥했었는데 그건 어떤 뛰어난 리더나 뛰어난 설교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복이 되는 방법이었고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방법이 되었던 거죠. 제가 그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그 기독교 운동가를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보낸 편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제 주변에는 믿지 않는 행동가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무섭죠? 믿지 않는 행동가들과 행동하지 않는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참된 크리스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참된 크리스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기요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참된 크리스천이 되시면 좋겠어요.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릴 수 없어요. 우리끼리 사귀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우리끼리 즐거워할 수 없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의 지식을 증대시키는 거기에서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서로 섬기는 일을 해야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귐, 우리의 배움은요, 섬김의 열매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기꺼이 11조와 선교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려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이들을 돕고 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일에 투자를 해야죠. 또 성도와 깊은 사귐을 가지는 분들은 찬양대로 섬기고 집고치기로 섬기고 반찬 만들기로 섬기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운 분들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교회학교 교사가 되셔야죠. 또 선교의 현장으로 가셔서 일을 하셔야죠. 선교사님들에게 전화 걸어서 위로를 해 주셔야죠. 결국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어차피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사용자일 뿐이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의 선교가 더욱 강력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복받고 세상이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고 무는 그래서 피차 멸망하는 세상이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찬송가 213장입니다. 여기 보면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나의 생명들이니 손과 발을 들이니 나의 음성들이니 나의 보화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마땅히 그래야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 좋은 사람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나의 것을 드려 섬기겠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밀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신앙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멸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과 손과 발과 재물과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